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최현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끝자락에서 올 한 해도 사랑과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지난 11개월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편안함을 추구하며 지내온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지혜와 위로를 주심을 알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하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낮에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침상에서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험한 시절에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에 대한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주일에는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은퇴하였습니다. 비록 인간이 정한 육신의 나이로 직분의 사명은 마쳤을지라도 항상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한빛교회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게 하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열심을 주시어서 빈 자리가 모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2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2면쯤에 있습니다. (10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영등호구역, 부송일, 부송이구역 성도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호구역, 부송일, 부송이구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24일 날 주일 오후에 저희들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들 보면 이제 내 자녀가 없고 또 내 손자 손녀가 없으니까 참여율이 조금씩 저조해지는 모습들이 교회들마다 보이더라고요. 다 내 자녀들이고 다 내 손자 손녀들이니까 함께 교육부서의 발표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참석해 주시고요. 25일 날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11시에 저희들 성탄 감사 예배 있습니다. 평일이지만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태어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고, 핸드폰 벨소리는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또 울리네요. 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드라마 가운데요, 대왕세종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마지막 회에서 신하 채말리가 자신의 뜻과 달랐던 세종의 곁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당대는 언제나 난세입니다. 전하와 소신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난세를 건너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는 언제나 난세, 전하와 저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난세를 건너왔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그 대사가 제 기억에 참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당대는 언제나 난세, 저마다의 방식으로 난세를 건너왔습니다. 참 우리 민족의 역사만 돌아보아도 이 말이 참 틀리지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조선의 역사상 가장 어떤 성군이라 일컬어지는 대왕세종이 다스렸던 그때에도 저마다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또 일본의 억압 가운데에서 해방되기만 하면, 자유롭게 되기만 하면 참 이제는 더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였지만, 해방 후에 우리는 6.25라는 민족 상잔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20여 년 전에 IMF라는 참 길고도 어두웠던 터널을 건너왔고, 또 불과 최근 몇 년 전에는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히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아픔의 시간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대는 언제나 난세였으며,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때에도 결코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언정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애굽을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곧바로 도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홍해바다였으며, 무서운 기세로 자신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고. 홍해바다 앞에서 그리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역시 어떠한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또한 그러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될 그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병들어 죽게 될 그때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던 그 죽음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부르짖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또한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이 구원을 호소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소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홍해바다 앞에서 그리고 바로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를 쏟아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어떠한 삶의 순간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원치 않는 슬픔과 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 할지어도 그럼에도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가운데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과 그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리어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말대로 광야가 그들의 매장지가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망과 우리의 모든 불평의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괴로워서 우리도 모르게 내어놓는 푸념과 같은 소리, 탄식과 같은 소리, 그 모든 소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순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벌려 기도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삶의 무게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뒤섞인 소리로 여호와를 부르짖는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이 뒤섞여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모세의 순전한 믿음이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모세의 순전한 이 믿음,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모든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담대하고도 거룩한 순전한 믿음이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원망하고 모두가 불평하는 그때에 모세가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넘실거리고 있고요, 좌우에는 웅장한 돌산들이 가득하고요, 뒤에는 맹렬한 기세로 쫓아오고 있는 파로의 군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겁이 나고 두려운 상황이며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는 어떻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구원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홍해바다의 그 거센 물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의 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은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라 라고 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아무런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기 원합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쌀지라도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둘러 에워 진을 치며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시기에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리라 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다윗의 이 확신의 참 믿음이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바로 이 확신의 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편이 되어 주사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와 친히 싸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모세는 두려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자 라고 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 홍해바다, 모세는 결국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커다란 차이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눈이요. 우리도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홍해바다와 같은 그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기기 원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육체의 질병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앞에서 결코 무릎 꿇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모든 것들과 앞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소리치는 모세를 향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소리치고 있는 모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모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었다면 이제 너희가 믿음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믿고 부르짖었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 모든 구원의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 가운데서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여전히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면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소망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기도의 자리를 마치고 나아가면 여전히 또다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분명히 기도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모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좌절과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절망의 자리를 벗어나 홍해 바다 앞으로 나아갔던 그때에야 비로소 바다가 갈라져 바닷길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그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 바다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확신에 찬 믿음 가운데에서 그 바닷길 가운데로 나아갈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게 구원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면 이젠 두려움 없이 좌절과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요? 여전히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홍해바닷길을 이미 갈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할지언정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면 그거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소망을 허락하실 거야 라는 것,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되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권세로 끝까지 몸부림치며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바다의 길, 그 구원과 소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 앞에 또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또 마주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지금 그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이리한 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결국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홍해바다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언정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혹여나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갈라 바닷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한 믿음의 길과 소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손잡고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러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거라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경고요 쌓이는 줄 믿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을 살고 계시는 우리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주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에레미야처럼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2024년에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마귀는 벌써 우리에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이웃 자매를 위해서 우리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의 악한 병들이 떠나가게 가도록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그 권능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승철 집사님, 중환자실에서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진경 집사님 또한 아버지 방사능과 항암 치료로 인하여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나도 연약해 있습니다. 우리 정진성 집사님 이 12차 항암 치료를 위해서 또 예수교회 예수병원으로 또 갑니다. 백충기 집사님 폐암으로 표적 치료 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지치고 힘들어할 그때에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우리 양순덕 권사님 갑상선암이 발견되어 12월 26일 성탄절 다음 날 우리의 수술이 준비되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정관수 권사님 딸 유진이 성도 유방암 수술 후에 요양병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순자 권사님 합원 옮기다가 쓰러져서 온대병원에서 지금 집중치료해서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김영국 집사님, 정수미 권사님 남편 뇌졸중으로 쓰러져 원대병원에 또한 집중치료실에서 지금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안경대남 이기섭 장로님, 임송 집사님, 우리 최정래 권사님.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공격하고 우리의 자녀들,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차례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평안하다고, 내 삶의 일상이 안전하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에 많은 물질을 주셔서 안전하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흔들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버리면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의 건강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또한 사단마귀는 공격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아픈 한우들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중보 기도함으로 지금의 이 시기를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2023년 1일 10일 남았습니다. 우리 잠마무리를 잘하게 하셔서 내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예배 때마다 새벽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기도의 빛을 갖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빚진 자가 된 것처럼 내가 기도의 빛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싸우리라. 내가 앞에서 행하리라. 너희는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추수할 일꾼이 많다고 했습니다. 연말에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손과 팔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기도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고, 또한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는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차례다. 기도하시고 간절히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늘의 능력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앞에는 홍해가다가 있지만은 반드시 길을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내실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거룩하게 주님 세 번 간절하게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